학교 다니지 않던 어린 시절에 아침에 자다가 깨서 보면 이제 형이 초등학교 등교할 준비를 하고 가방을 이제 등에 딱 메고 가기 전에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거의 뭐 제 기억에 100원, 200원 이렇게 돈을 줬어요. 학교 가는 형에게는 돈을 주는데 학교 안 간다고 저에게는 돈을 안 주시더라고 부모님이. 그래서 며칠을 지켜보다가 나도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는 돈을 왜 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 근거는 하나였어요. 아니 형은 돈을 주는데 왜 나는 돈을 안 주냐고. 그때 부모님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형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학용품이 필요하고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거 사라고 돈을 주는 거야. 따로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따로 돈을 주면 형도 주고 너를 줄 텐데 형은 학교 다니니까 필요해서 돈을 주는 거야. 어린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떼를 썼습니다. 그 말이 되냐고. 내가 그건 다 필요 없고 형에게 주는 돈만큼 나도 똑같이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뭘 하고 있었냐면요.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집 앞 이렇게 방만 나가면요. 앞에 먹을 게 쫙 깔려 있습니다. 돈을 주셔도 그 어린 시절에 뭐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데 그런 돈이 필요 없던 시절에 부모님이 너가 무슨 돈이 필요 있냐. 과자 먹고 싶으면 먹어라. 부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의 관심은 과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관심은 하나. 형은 돈을 주는데 왜 나는 돈을 안 주느냐.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제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참 철이 없어서 그걸 몰라서 이렇게 떼를 썼구나. 형이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돈을 요청한 거였었고 부모님이 그 돈을 준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형이 학교에 가는 날 특별히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는 날마다 기분이 아주 꿀꿀하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거의 그 기억이 잊혀질 때쯤에 기분이 풀렸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세상으로 나눴죠. 부모님께 사랑을 받는 세상. 형이 그래서 돈을 안 받아가는 날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늘 이제 그것만 바라 지켜봅니다. 오늘도 저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가나 안 받아가나. 오늘은 돈을 안 받아가요, 형이. 그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왜? 형도 안 받고 나도 안 받으니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세상, 그리고 또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으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형이 받아간 돈 100원, 200원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그것으로 제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측정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 스스로를 부모님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든 기준으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 손에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했던 그 시간들을, 꿀꿀했던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공백기를 메꿔주는 책이 바로 말라기 성경입니다. 한국어로는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멜라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멜라카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라기서에는요. 회복과 소망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총 23개의 문답식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 훈계와 6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이제 귀환한 지
약 100년 후쯤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를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 포로와 노예 생활로 그들은 심한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빼어난 민족 중에 빼어난 민족, 그리고 한때 흥왕했던 그런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자존심도 완전히 구겨지고 자존감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음악했던 그 연주가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향락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렇게 자기들의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제 자기 민족을 자긍하는 그 자긍심도 다 뭉개졌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뭉쳐지고 압축되어서 그들 가슴 속에 한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안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들의 가슴에 있는, 뭉쳐져 있는 정말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완공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그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이 권고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도 건축했고요,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칩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고 열심히 헌신한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막 살아보자. 그러한 그들의 포기와 상실감으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 붕괴 현상, 영적 타락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금기시겠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고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군데에서 그 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자 그들은 마음에 이 상심과 지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짧은 말씀은요,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을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할 만큼 헌신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분들을 위한 소망과 격려,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또한 도전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축복되고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반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전반부 읽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고쳐볼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정말 그런 찬란한 나라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의 눈에 비친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거 좀 대주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사랑이 무너지고 사랑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요, 다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경솔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데서 흘러나온 것임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패와 붕괴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나라는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요. 뿌리가 썩고 있었고 나라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대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무엇으로 측량하시겠어요? 무엇인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그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딱 하나로 저는 측정했습니다. 100원, 200원. 형에게는 주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는 그 돈으로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그렇게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측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정,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2절, 3절 말씀에 이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를 대시는데 그 증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장자로서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자연적 질서로 에서가 형이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그런 자연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냥 증오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의 자동적인 그 결과의 그 결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에돔의 집안,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집안,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증명되지요? 무엇인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를 보면 그 사랑이 측정이 됩니다.
아무리 말한다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로만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그 얼마나 이 진한 사랑인가를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 집안에 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게 하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요. 자기의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중요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형통하는 거, 그거 최고의 복으로 삼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자기 자식에 대한 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가지는 이 보람과 이 만족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들을 이렇게 부모를 만났는데요. 작년에 뵀을 때 이렇게 역시 세월은 이기지 못하구나. 그 남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좀 이제 늙어가시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회춘하셨어요. 얼마나 젊어 보이고 한 10년은 젊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셨을까? 뭐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고생하고 너무 어렵고 눈물 흘리던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요. 잘 나가도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영혼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겉모습까지 외모까지 완전히 바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는요,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전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전재산. 여러분, 그 새끼 빼앗긴 그 짐승의 그 모습을 울부짖는 짐승의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짐승도요, 이 새끼 뺏기면은 그 정글의 왕 이렇게 사자 같은 것도요 초라해 봅니다. 자식이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아들이 없는, 아들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그 구겨진 자존심 아직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영광스러운 시간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아직 그 시간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치유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랍비 압둘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영생에 관련해서 우리 사람이 겪는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새로운 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곳으로 당신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결핍, 그리고 상처, 아픔, 연약함, 병, 죄악, 이 풀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 지금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그대로 이끌고 들어가는 문,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 문, 그것을 우리의 육신이 갖게 되는 죽음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큼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집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둘째라 하면 서러울 만큼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지금 집안이 갖는 이 결과는 아직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 가족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 청년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오질 않았어요. 오늘 예배. 안타깝습니다. 영상 설교를 한번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 예배팀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제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찹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사업장을 이렇게 옮기면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학교로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겨울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4시 반, 5시에 학교를 떠나야 가는 그 먼 곳, 3시간을 통학해야지 학교에 가고 3시간을 집에 돌아오는데 걸리는데 그 3시간 중에 1시간은 버스가 없습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집안에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에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고 울면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만약 저 하늘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나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고, 왜 어떻게 똑같은 세상, 이 땅 하늘에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괴로워야 됩니까? 제가 반은 계실 것 같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큰 소리로 도전을 했습니다. 저의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절이 딱 지난 1년 후에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저에게 저의 가정이 이제 바뀔 줄 알았습니다. 가난도 없어지고 힘든 삶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떨어져서 이제 자취 생활을 시작해서 형이랑 너무 힘들고 춥고 어려운 그 시절에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에게 동생인 제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형,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만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저희 형이 영적이지 않았던 저 형이 기가 막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동생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야. 예,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은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직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뒤에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해서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여기까지 노력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마디 고백해 주십니다. 다 가지셨군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다른 거 더 갖고 싶으시죠? 좀 부족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아직 안 가지신 거예요. 아직 못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그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삶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생명의 역사, 땅에 있으나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죄이면서 병입니다. 치유는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영혼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거 믿는다고 수십 년을 수년 동안을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의 우둔함, 나의 영적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누는데 아버지 나머지 나의 인생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